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탕으로 제목을 족장부터 출애굽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족장부터 출애굽이란,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의 그 범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족장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이 들어간 그 애굽 땅에 종노릇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족장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건까지가 오늘 본문에 설교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소아시아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은 부르심과 구원의 놀라운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지난 수요일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에 목사님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벌링게임에 있는 메리엇 호텔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랴부랴 모든 이 일정을 다 정리해가지고 달려가서 기쁘게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후파에서 온 조 데이비스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이며 그리고 동시에 후파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딸 둘, 네 식구를 만났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처음 후파 사람들을 만난 것이니까 참 놀랍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2시간 조금 넘게 저녁 식사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해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메리엇 호텔까지 왔는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미국 안에 이 미국 원주민들의 그 리저베이션, 그 거주지가 500개가 좀 넘습니다. 520개나 30개쯤 되는데 그 거주지의 모든 대표를 다 이 컨퍼런스, 이 회의에 소집한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메리엇 호텔에 500여 명의 그 족장과 그 식구들이 모인 것이죠. 그들에게 아주 멋진 샌프란시스코 공항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그 장면이 보이는 바로 그 앞에 호텔을 제공하고 아주 좋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3박 4일의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아주 슬픈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 원주민들은 원래 이 땅의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권리를 빼앗고 그렇게 하고 그들의 삶을 굉장히 척박하게 하였습니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그들이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족장들에게 좋은 기회를 쉼의 기회도 주고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새롭게 일종의 불평도 제거하고 불만도 없애고 이러면서 미국 안에서 좀 잘 지내게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중에 미국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땅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이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아주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그런 현실을 그들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4년에 미국은 비로소 원주민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주민들은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시에 모두에게 준 것은 아니고요. 후파 지역, 후파의 우리 선교지 2,500명들이 시민권 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60년대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 도로를 놓아준다, 혹은 상수도, 하수도 설치를 해준다, 혹은 전기를 넣어준다, 아니면 경찰력을 이렇게 경찰서를 설치하여 안전을 지켜준다, 이런 명목으로 그들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거기 있지 말고 이리로 이동하라 하여 그 조상 대대 살아오던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서 대부분의 이 부족들이 다 남의 땅에 가서 협소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이동을 계속시켰습니다. 또 아이들을 보딩스쿨, 그래서 기숙학교에 보내는, 거기서 자기들 언어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영어만 배우면서 여러 가지 아주 억압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많은 부분들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고 한 차로 6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 기숙학교 공부를 시키는데, 그 참혹한 현실은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읽으면서 이전에 공부했던 바 있습니다. 후파는 여기서 6시간 거리가 5시간 내지 6시간 떨어져 있는데, 그 후파 학생들이 기숙학교가 여기 헤이워드입니다. 베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셰를렛이라는 할머니, 이제 한 70 후반인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말하기를, 바로 그 기숙학교 헤이워드에서 그는 도망쳐서 12살 때 밤에 걷고 낮에는 숨어 있고 해서 후파까지, 여기서 LA 정도 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12살 소녀가 그렇게 탈출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한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족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잘 대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가운데, 사실은 그들이 살아갈 권리와 삶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씩 둘씩 박탈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었습니다. 이번에 그 후파를 지나가는 그 강의 물이 얼마나 있는가? 왜냐하면 후파 사람들은 그 강에서 연어를 잡아서 그걸 훈제하여 통에 넣어서 그거를 이 캔을 만들어서 하는 큰 수입원이잖아요. 근데 물이 해마다 줄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 훨씬 더 물이 줄었다고. 그 연어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온 연어는 이 배를 뒤집고 죽는 거예요. 이 악취를 견딜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물들은 다른 지역으로, LA로 한 80%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긴 얘기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고난의 삶에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지탱하는 유일한 소망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부흥하되 어른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점점점 이제 나와서 월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와서 20여 명씩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찬양을 배우는 그런 교회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와 자매교회 관계를 맺고, 이 어려운 때,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일부 영어 예배 그들이 들어와 예배를 함께 드렸고, 그리고 월요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양육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는 이 해롤드 존스 설교자는 바로 우리가 함께 월요일마다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 식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후파를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기로 원한 그 기대가 이번에 조 데이비스 형제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지난 수요일 우리는
그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깊은 고뇌와 그들의 주 앞에 드리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서로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듣고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 새로운 방법으로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후파의 모든 식구들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동하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버가는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해변 도시입니다. 바로 그 앞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아닌 오른쪽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안디옥, 훨씬 더 큰 100만 명이 넘는 도시, 대도시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들이 해변을 들어가서 이 구브로 섬으로 들어와서 맨 먼저 앞에 있는 살라미 섬에서 요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합류하여 3명의 미션팀, 선교팀이 그 섬을 이동하여 동해서 서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서해 끄트머리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총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열린 사람이고 그가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까이 두어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듣는 마술사 바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총독이 그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더 이상 또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얼마 전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올라가던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께서 그를 곡부라 떨어뜨리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던 그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그 역사와 그가 하는 그 악한 일들이 결국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하였고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바로 그대로 그를 멈추게 하고 그도 또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그런 역사로 우리가 이제 그에게 한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 오늘 본문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오늘 터키 지역의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깝게도 바로 그 요한 마가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만 사건이 생깁니다. 버가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 항구 도시에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회는 오늘 본문에 전혀 이제 사용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요. 대신 요한 마가의 그들을 떠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큰 충격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는 2차 선교여행 출발할 당시에 바로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갈등 관계에 있다가 결국 동행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데까지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가에서 그들은 결국 좋은 경험 없이 어떤 소득도 없이 도리어 수행원으로 일하던 마가 요한의 그런 떠나는 이런 슬픈 모습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선교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요. 대신 그들은 버가를 떠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가에서 그들은 이와 같이 수행원으로 두었던 마가 요한, 마음에 깊이 두었던 그가 떠나는 가운데 큰 충격을 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과연 버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거기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을 뿐만 아니라 다음 장소인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들은 걷고 행진하여 그리하여 도착하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그 거리는 대략
아주 먼 거리인데 이 로마 사람들의 가도, 그 길이 거기 깔려 있지가 않습니다. 로마에는 대략 가장 번성할 때를 기준으로 370개 정도의 그런 로마 가도가 깔려 있고 고속도로입니다. 로마가 된 것은, 그렇게 크게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속도로가 이제 있었고, 그 도로를 통해 아주 빠른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정복이 가능했고 경제 활동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이 여행에는 그런 길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는 그 길에 보니까 높은 고지대가 있는데, 얼마나 높은가 그러면 대략 1000m 이상의 고지대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높은 곳은 3000m가 넘는 그런 산도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후에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때 그들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갈라디아 4장 13절에 예상할 수 있는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즉 갈라디아에 들어설 때,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속주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즉 밤빌리아 지역에서 지금 주에서 갈라디아 주로 옮겨가는 것인데, 여기 버가에서 그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가는데 큰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것이고, 그것이 몸의 질병으로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버가에서 당한 마음의 큰 상처와 큰 부담을 그들은 안고요, 그 일에 2차 선교 여행할 때 그 동행했던 바나바와 이 바울 사이에 서로 크게 다투고 다시 연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을 그들에게 나누었던 그 사건을 놓고 그들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 머무르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 앞이 바로 피시디아 안디옥이었는데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그 먼 거리, 대략 200km쯤 되는 거리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로 치면 약 한 3시간 차로 가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이것을 걷고 걸어서 이동한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사실을 오늘 통해서 버가를 벗어나서 다음 장면으로 다음 자리로 이동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선교는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실망이,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 전도자의 발걸음은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날이지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먼저 염두에 두어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로 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저 부르신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육신으로 보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몸에서 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은 자요, 그 말씀을 보존한 자요, 그 말씀을 가르쳐 세상에 증거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사와 그 부르심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3차 여행 때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빚진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이거는 헬라인들은 뒤로 놓고 유대인들보다 먼저, 이런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복이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유대인에게 적용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축복의 원리가 그대로 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것을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자녀의 떡을 취하여 유대인들에게 먼저 준다. 이렇게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순서를 정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배타적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사실은 염두에 둔 처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동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지만 그 회당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인데 그리스 사람, 그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방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지만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이 먼저 부르심 받은 가운데 먼저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들이 저주하고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이제는 바르게 믿고 돌아와야 할 어마어마한 그 사명을 저버리고 바울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바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 후반부에 이미 13장 4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지금 이번 안식일이고 그 다음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의 중반부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아주 괴롭히고 핍박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좀 비슷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마음의 부담과 아픔과 슬픔을 안고 이방인, 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그 배척과 그 이제 핍박을 통해 오히려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 먼저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그들에 대한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차 선교행 이 고린도에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9장에서 11장 전체이지만 특히 3절을 읽어보면 9장 3절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언제 바울이 저주를 받기를 원했습니까? 언제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가 구원받은 것,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가 그리스도의 그런 종이 된 것을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기쁨으로 알던 사람이요. 언제나 편지를 쓸 때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이것을 앞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동족, 친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구원을 그는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여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혈통을 벗어나서 육신의 일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바울의 고백을, 이 바울의 그 입장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를 알고 있으나 이제 그 믿음이 식어지고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상실하여 교회 밖에 나가 있거나 하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아주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복음을 안 듣고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길과 복음 전도자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고 싶다 할 만큼 먼저 예수님을 알던 사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 교육과 목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았고 그리고 콜롬비아에 갔는데 여러분 한 번도 주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를 치면 다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 교회가 일어섭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죠.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선교사들의 가장 큰 유혹은 처음부터 뭐 몇 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교회 집사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아주 굳은 마음과 그 못된 그 심성을 버리고 차라리 아무도 없는 처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떨어질지라도 하는 그런 역설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아름다운 부모를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과거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열심, 그들을 위한 복음 증거를 또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서 왔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붙들렸고 그리고 로마로 죄인으로 호송되어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한 구원과 그들을 향한 그런 은혜의 그 복음 전파를, 목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회당에서 읽었습니다.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청하여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초청하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어떤 존재로 알려졌기에 지금 회당장들이, 회당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설교를 요청하는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들이 먼저 읽었는데요. 아마 읽는 과정에서 듣는 사람들이 좀 특이하다, 아주 뛰어난 분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바울이 여러분 유명한 가말리엘 랍비의 제자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직접은 몰라도 그 가말리엘을 통해서 제자면 우리가 들을 말이 있겠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새 굉장히 알려진 어떤 신학교가 있다면 그 신학교 졸업생이다는 말만 가지고 그를 만나본 적이 이게 처음이지만 설교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추측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는 것은 있다면 말하라. 이건 아주 강한 요청은 채 아닙니다. 없다면 그만두고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런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설교의 기회를 받긴 받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 비단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찬스가 거의 이렇게 슬쩍 지나가듯이 온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기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첫째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뭐 스포트라이트가 쫙 펼쳐지고요. 그리고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듣기 싫다고 하거나 그냥 뭐 돌이 날아오거나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요새 또 예배 시간에 막 이거 꺼내가지고 자기들 막 검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은 가운데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바울에게서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바울의 처음 설교인데요. 맨 처음 말하자면 복음 전도자의 첫 번째 입문의 설교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일어났고 그리고 손을 사용하여 모든 집중을 모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그 마음을 그에게 집중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증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하여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 안에 그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는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그들에게 들으라. 그들에게 그들의 귀에 대고 그들의 심장에 대고 그들의 마음에 대고 들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슬픔을 안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그 먼 길을 200km를 산길로 골짜기로 아까 제가 높은 산 언덕만 있다고 그런 강도들도 많이 출몰하는 곳이고 수많은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하여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집중적인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바울의 눈에서 광채가 나고요. 그 입에서 번개가 친 것을 천둥이 울려나오는 것을 아마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미 그의 설교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이스라엘을 그는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가 벌써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 사건 전에 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을 대결하였습니다. 높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거 우리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이름이 높아지길 원한다 했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큰 민족을 이루어 보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이루어질 그 축복의 내용을 다 필요하지 않, 우리끼리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벨 혼잡케 하신 것이죠. 두 사람도 같이 하지 않고 다 흩어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인데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이죠. 지금 이 바울은 바로 그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한 게 뭐예요? 백성을 권할 말이 있다면 얘기해보라. 백성을 권할 말이란 말, 로고스 데스 파라클레세오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일종의 범위나 혹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일종의 요청 안에 거의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슬쩍 부탁받은 진지한 요청도 아닌 그 부탁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구나. 그는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높이셨다. 애굽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아시는 대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라면 강물에 던져야 하는 처참한 이제 민족의 씨가 마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것이죠.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에 대하여 호세아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했습니다. 그 종들을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거기서 다시 헤롯이 죽은 후에 이 유대로 돌아오실 때를 이제 거기에서 완성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배경에는 출애굽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처럼 그것이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시는 그것이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의 예언, 그것이 오늘 본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사실도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그 애굽에서 가장 비참한 종족,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땅에서, 미국 대륙에서 본래는 주인인데 그들이 주인 아닙니까? 원주민들이. 그런데 가장 불쌍하게 대우받고 하는 그 아메리카, 미국 원주민들 같은 1950, 60년대야 결국 시민권을 겨우 주고요.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지 후파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외적으로 그 자리에 조상 대대로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대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요. 제가 이 해럴드 존스 오늘 설교자에게 물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무기가 있는가? 왜냐하면 각 집을 신방을 제가 하는데 신방할 때 이렇게 제대로 문에 못 들어가요. 보니 해럴드가 옆으로 이 벽을 타고 담을 타고 가면서 문을 옆으로 두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교신한 다음에야 문 열어주면 들어가더라고요.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 왜? 집안에 무기가 많은 거예요. 툭 하면 그냥 쏘는 거예요. 그 집에 어떤 무기가 있나 했더니 여러분 한 집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8명, 9명이 일개 분대예요. 분대가 무장할 무기가 한 집에 있습니다. 중화기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가 들어오면 바로 쏘아버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땅을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누구도 믿지 못하던 그들이 우리 이민자들 중에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말도 잘 어색하고 이 영어도 잘 안 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동질의식을 느껴서 이렇게 친밀하고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교제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죠. 이 사실을 가장 낮은 곳에 신음하고 고통하던 그들에게 여러분의 신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증거한 데서 시작해서 우리 선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높여 하늘 보좌에 앉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 여기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이며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신 바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 어렸을 때란 말은 역사의 초기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호세아의 입을 통해 증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큰 권능은 10가지 재앙을 말하겠죠. 그죠? 물이 이제 피로 변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장자가 죽는 사건인데 특히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피로 그들이 구속함 받은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된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죽을 대신에 양이 죽어서 그 피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들으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홍해바다를 지나간 것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들어와 마지막으로 일격을 가하여 완전히 다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막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갈라 그들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이렇게 물을 뿌려 세례하든지 실제로 침례를 하든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모든 백성이 다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바다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 집단적으로 다 세례받은 것이죠.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그들이 비로소 힘입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은 모세의 노래, 해방시키고 구원시킨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노래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로 새롭게 편집이 되어서 14만 4천의 놀라운 찬양의 근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만 4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수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원의 바닷가에 홍해바다의 저편에서 이런 찬양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증인이 되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안에 있는 이 귀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부르심받은 자들이며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부르심받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여 그 처음 부르심과 처음 구원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 구원받은 그래서 그때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며 기도했던 그때 처음 사랑과 처음 기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워버리겠다고 한 이 요한계시록의 경고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래 신앙생활하여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거나 여러분이 집사고 장로이시거나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은 습성에서 벗어나고 나태함에서 벗어나고 오늘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어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이 되라고 하신 것이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러했던 것처럼 나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가라면 가고
후파 가라면 가고 중국 가라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버가에서 슬픔을 당하였으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200km를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던 그 행진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갔을 때 진지하고도 확실한 초청장을 받아 무슨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해봐라 이랬을지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청을 하려면 그렇게 하냐, 제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일어나서 손을 들어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전하되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버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그들이, 슬픔을 당하여 괴로움이 극에 달했던 그들을 거기 버려두지 않고 산을 건너 들판을 지나 강도와 온갖 그 말라리아 질병의 고난을 무릅쓰고 200km를 가게 하신 주님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회를 받았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어둠이 오기 전에, 아직 깊은 밤이 오기 전에, 아직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죽음의 자리에 눕기 전에 주께서 주신 이 기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와 후원케 하여 주옵소서.